바쁘셨지만 또 예배가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잘 드려진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부들 헤롯에게 권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한 일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분 정도 묵상하며 고백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과 3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2절과 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내게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련회 난 입이 붙었어. 하여튼 뭐 이름은 어찌 됐건 24시간 시작을 함께하고 또 마지막 예배를 함께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오면 목사는 참 좋은 게 이렇게 성도들이랑 아침 식사 같이 하고 또 하루 일정을 함께하고 이런 게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의 시간을 서로 쌓아가면서 서로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기쁨이 있고 이 서로의 연결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연결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명 이야기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사랑의 사명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 하죠. 사랑은 사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조를 짜보죠. 그러니까는 사랑 중에 뭐 창조의 사명 중에 뭐 그 풍요의 사명도 있고 뭐 나눔의 사명도 있고 문화의 사명도 있는데 사랑의 사명도 있는 거야라고 하면 구조적으로 사랑이 사명이 하부 구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랑해야 돼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사명과 동시 레벨로 있는 게 뭐예요? 사명이 뭐 창조의 사명도 있고 은혜의 사명도 있고 뭐 그렇지만 사명과 동시적으로 있는 게 영혼 구원이고 구원의 은혜고, 그렇죠? 사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은혜보다도 상위 개념이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랑은 기독교에서 가장 상위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랑에 사명이 있는 게 아니고 제일 큰 게 사랑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 안에 사명도 담겨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걸 오해하면 사랑이 사명이야, 사랑하자 이렇게 되니까 그건 아니고, 하지만 그렇게 담겨 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요? 사랑의 관점에서 사명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영혼 구원을 얘기하지만 구원을 사랑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해하지만 그 돌보심에도 뭘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돌보심을 이해하는 게 필요한 것처럼 사명도 사랑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사랑의 사명을 편의상 사랑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사명이 되게 중요하다. 사랑이 사명에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했죠. 여러분 이게 진짜 대단한 거 아시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그냥 앞으로 뭐 무슨 일을 벌어질까 이 정도 예언을 하는 게 아니죠. 이건 성경 공부가 완전히 끝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공부가 완전히 끝나 있어서 내 시선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전체로 조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완전히 깊이 이해한 상태. 그래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보면 모든 지식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고 말씀의 통전적 관점에서 이 세계가 완전히 이해되어 있는 모든 지식을 알기 때문에 뭘 알아요? 모든 비밀을 알죠. 딱 보면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그러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영적인 전적인 구조를 내가 알면 하나님이 어떠신데 이 사람이 어떻다가 보여. 이 사람은 지금 이렇지만 하나님께 분명히 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이 사람은 안 보이지만 난 보이는 거지. 지금은 본인이 되게 신나서 뭐 그러지만 내가 보여. 이 사람 지금 신나서 이러지만 뭐 이렇게 되겠구나가 보이는 거죠.
역사의 흐름을 보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태도, 맥락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시겠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예언. 그런 편린적인 예언 말고 은사적으로 한 장면이 조명받아서 전체 그림은 나도 모르겠고 널 위해서 기도해 보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 정도가 아니라, 널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런 환상이 보였다. 전체 그림은 나도 몰라. 이건 은사적으로 되게 좁은 예언을 얘기하는 거고, 이 전체적인 예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 수준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게 사역의 정점이죠. 그렇죠? 이게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 세상을 바꿔나가는데 되게 이 표현이 쿨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앞에 벽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뭐가 있어? 산이 있어. 하나님 일을 해가려고 하는데 커다란 산이 우리 앞을 막고 있어요. 막고 있어. 그럼 뭐라고 그러는 거야? 옮겨. 그 정도 믿음 다 있잖아. 약간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일이 닥쳐와도 믿음으로 그냥 다 해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산은 좀, 우리나라는 산이 낮잖아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막 좀 만만한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는 앞에 산이 있으면 어때? 넘어가면 되지. 우리가 걷는 게 다 산을 넘어다니는 느낌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건 이 산은 넘어가는 산이 아니에요. 이 산을 넘는다는 건 정상에서 했나? 그건 전문가들이랑 넘어가는 산은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산은. 그러니까 산이 내 앞에 딱 있다면 막힌 거, 일로 못 가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옮겨요, 그냥. 그러니까는 사역적으로 정점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이게 없는 거예요. 내가 내 건강을 돌보는 사역, 내가 내 풍요의 사명, 내가 가난을 회복하는 사명, 내 문화를 회복하는 사명, 내가 가치의 사명. 이게 근데 안 돼요, 못해요, 없어요. 그냥 산이 휙휙 날아가, 이 사람 앞에서. 그치?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라고 표현하죠. 이거는 행동으로 보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는 행동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행동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행동이 있어요.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 나의 소유와 생명을 모두 다 바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면 이건 사랑의 완성형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근접하기도 어려운 거고 사실.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 우리가 꿈꾸지만 도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내가 알아봐야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라는 수준에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 근처에도 못 가는데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게 쉬워요? 내 앞에 뭐가 막고 있건 그냥 휙휙 다 산을 날려버리는 게 쉽습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요? 이게 되게 정점, 내가 생각하는 정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에 너무 익숙해서 이게 되게 그냥 한 호흡으로 읽혀버리는데 사실 굉장히 이 반전의 문장을 만들고 계시는 거죠, 바울은. 네가 생각하는 정점에서도, 신앙적 정점에서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당연하죠. 사랑이 대전제고 그 밑에 뭐 사명도 있고 구원의 은혜도 있고 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대전제가 없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원래 그것과 다른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관점에서의 사명도 그만큼이나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사랑의 사명. 사랑이 있는 상태에서 그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자체가 그런 또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간다라고 얘기하시고요. 우리가 사명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좁게 우리가 익숙한 구조로 다루면서 오늘은 얘기를 진행하도록 해. 하나는 우리가 개인의 사명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사회의 사명을 보통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구조로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도 사랑의 사명을 가지고 실천하셔야 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사랑 자체를 추구하는 걸 실천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을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흉내내는 거 해봐야 몸을 불사르도 내어주는 거 이상 흉내낼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흉내내는 거 말고 사랑 자체를 추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 우리가 매번 했던 얘기지만 오늘 좀 반복하면서 복습해 봅시다.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하는 게 필요하겠어요? 항상 사랑은 출발점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나와 내 삶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게 사랑의 사명의 첫 단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사명, 여러분들이 풍요의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삶을 감당하고 문화적으로 건강한 문화를 갖고 있는데 내가 나를 안 사랑해. 그럼 하나님 지금 고린도서 13장에서 뭐라고 해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네 건강 잘 돌보고 네가 가치적으로 바른 가치를 추구하고 사는데 넌 너를 안 사랑해?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 넌 지금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위 개념이 이해되시죠? 근데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되게 막 대단한 일을 해. 그리고 이 사람이 막 돈도 많아. 근데 건강을 잃어. 그럼 뭐 어떻게 돼?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그런 것처럼 상위 개념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 그 상위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상태로 이제까지 설명한 모든 사명을 이루어지는 거는 사실은 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럼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부터 완전 복습.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 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라고 결정하는 거. 이건 뭐라고 했어요? 실용주의적 타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니까 내 편을 들자. 내가 내 이익에 맞잖아 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에 대한 거라고 그랬어요? 항상 사랑은 아름다움에 대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름다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어제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설명한 것처럼 어제 거의 우리가 되게 굉장히 오랫동안 영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읊조리다 보면 내 안에 내 진심을 내가 느낀다고 했죠.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느낀다고 했죠. 내가 성장과에서 형성된 모습이나 내 육체의 기질이나 DNA나 내가 요즘에 내 환경에서 오는 마음이나 그런 거 말고 지금 내가 나를 설명했는데 넌 왜 그래? 저는 성장 과정이라서 그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이 아니잖아요. 진짜 내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왜 그래? 제 상황이라도 그건 여러분들이 진짜 모습은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날아온 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말고 깊이 들어가다 보면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 내 영혼이 보여요. 내 모습이 보여요. 근데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받았는데 전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전 제가 별론 것 같아요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은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영혼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조각만 딱 보고 올라온 거지 전체적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정체성화되지는 않은 거예요. 영혼 구원이 깊어지면 뭐가 와요? 난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럴 때도 있지만 나 진짜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 모습을 내 영혼을 나 자신으로 정의하고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모습이 어때? 아름답거든. 그러니까 내가 자연히 나를 사랑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뭐 간단하게 길어지만 사실 이 얘기만으로 저희가 몇 줄을 얘기했었죠. 옛날에 설교 시간에.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내가 나를 설명할 때 나의 어떤 부분을 나의 정의화하고 있습니까? 나 어떤 부분을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는 자기의 약점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 친해졌다고 생각하고 누군가 내 진심과 본 모습을 나눴다고 생각하는 걸 내 약점을 나눌 때 내 진심과 본 모습을 나눴다고 생각해요. 사실 나는 어릴 때 이런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야. 사실 나는 이런 약점이 있는 사람이야. 그게 자기 자신의 깊은 정체성을 나눴다고 생각해요. 어릴 땐 그래요. 왜? 20대 때는 우리가 아직 상처가 치유가 덜 됐으니까.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커 보이는 거죠.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요. 그거는 그냥 내 약점 중에 하나잖아요. 단점 중에 하나고 그렇죠. 내가 겪은 장면 중에 하나죠. 그게 나는 아니라고. 나를 설명할 때 꼭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에피소드를 나눌 수는 있겠지. 만 그걸 설명할 이유는 없어. 그게 내 핵심은 아니니까. 언제 내가 나를 쉐어했다고 느껴요? 내 어려움을 나눴을 때? 아니요. 내 좋은 모습을 나눴을 때. 그게 나니까. 그 좋은 모습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과 서로가 서로를 알고 친밀하다고 느껴요. 왜? 그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이니까. 그렇죠? 나는 먼지 쌓인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형주야. 괜찮아. 오케이. 울면 괜찮은 거야. 예, 울면 괜찮아. 오케이. 내가 아프다. 궁소리가 나한테 들렸어. 그런 거 있죠, 그렇죠.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나를 어떻게 돼요? 사랑해야 되고 그게 내가 나라고 느끼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굉장히 많은 걸 바꿉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은 걸 바꿔요. 여러분들 이걸 풀어가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고 이 정답을 더 선명하게 찾을 때까지 이걸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숙제를 옛날엔 내가 되게 싫었는데 이젠 꽤 좋아하게 됐어요. 거기서 멈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이런 분들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더 있어요. 더 가보세요.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해야 된다니까. 내가 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젠 내가 전에는 내가 너무 그지 같은 사람이었는데 좀 성숙해져 이젠 괜찮아져서 객관적인 평가로 이젠 좀 사람 노릇한다가 아니라 진짜 내가 깊이 나를 봤을 때 내가 현재 모습이 여전히 거지 같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깊이 봤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지점이 있다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크게 이렇게 나눠져요. 어릴 때는 일반적으로 이게 사랑의 해결이 안 된 사람의 포인트는 이게 신앙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분에선 어떤 맥락으로 흘러가냐면 어릴 때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정준혜가 이걸 잘 아는 거예요. 애 이름을 사랑이라고 줬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걸 되게 중요해요. 왜? 애는 자아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부모라는 우주에 비춰진 내 모습으로 내가 나를 인식한단 말이야. 근데 아이는 24시간 부모랑 같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우주란 말이에요. 부모라는 우주가 나를 되게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비춰줘. 그럼 내가 나를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인지하기에 되게 좋은 거죠.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되게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어른이 되면 성인이 되면 누군가의 거울에 비춰서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아는 건 좀 미숙한 방법이에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어릴 때 부모라는 거울에 내가 사랑스럽게 비치면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깨닫는 패턴을 쓴 사람이 신앙 없는 일반적인 경우에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사회라는 거울에 비춰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비춰지면, 주변 사람이라는 거울에 비춰서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느껴지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어릴 때 썼던 패턴을 그대로 써버린단 말이야. 근데 부모는 그래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지만 사회는 나를 조건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사회라는 거울에 비치는 순간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인지하기는 어려운 거죠. 거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어떻게 봐요? 내가 나를 능력치로 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돈도 벌고 잘해 나가면 너 괜찮은 애다라고 생각하다가 내가 그게 안 되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전환점이 된다는 건 내가 부모라는 거울을 쓰다가 사회라는 거울을 쓰는 건 아직 유아적인 거예요. 부모라는 거울을 쓰다가 내가 나라는 거울을 써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라는 거울이 기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나를 볼 때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 내 영혼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세상이 흔들릴 수 없는 자아상의 근간이에요. 이걸 가지셔야 돼요. 이게 해결되면 굉장히 많은 게 따라서 해결돼요. 이게 해결되면 중독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해결되면 놀이에 대한 과몰입 문제가 해결돼요. 이게 해결되면 문화의 문제가 해결돼요. 이게 해결되면 풍요에 대한 과도한 집중의 문제가 해결돼요. 이게 해결될 때.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감이 들면 얘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자. 나 결단했어. 얘를 사랑해야지. 되게 의무감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실패한 거야. 왜? 내 눈에 아름답지 않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다고 이미 실패한 거래. 막대해야지. 이건 아니지.
근데 거기서부터는 사랑의 노력이 아니라 예의의 노력이죠. 친절의 노력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태도의 노력이고 그 노력은 하셔야죠. 하지만 그 노력을 사랑의 노력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사랑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별로인 사람한테 사랑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그 노력 자체가 무슨 사운드예요? 너 별로야 라는 사운드예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별로시면 할 만큼 한 다음에 거리 두세요. 별로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잘해주다가 나중에 본심 들키지 말고. 그럼 그 사람은 배신감 느끼고 난 해주고 욕먹는 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태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다 잘한다? 내가 착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사랑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 착한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아름다워 보여야 돼요. 근데 이건 어디서 오느냐? 영성에서 와요. 그러니까는 기독교적 맥락에서 타인을 사랑한다는 건 되게 넓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영성에서 와요. 내가 뭘 해봤어? 내가 깊이 봤더니 내 안에 아름다운 내 모습을 봐본 경험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번 뚫어봤다고. 한 인간에 쌓여있는 먼지층을 뚫어내고 지층을 뚫어내고 그 사람의 핵심에 도착했던 경험이 있다고. 나라는 사람이지만 내가 사실은 되게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라는 걸 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내가 나를 하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나를 하면 난 나니까 하지 다른 사람은 더 어렵지 않아요? 아니요, 다른 사람이 더 쉬울 때도 많아요. 왜? 나는 내가 얼마나 빙신 같은지 내가 알잖아. 그걸 뚫고 내려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근데 아주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의 단점을 내가 어느 정도는 가리고 보잖아요. 목사님, 전 저 사람 단점 다 알아요. 부부 빼고는 다 아는 경우 없어요. 부부는 다 알지. 부부는 다 알아요. 하지만 나머지는 없어. 자식도 단점을 다 몰라요. 가리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사실 그 사람의 그것을 지나서 내가 기도하고 그 사람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사실 이 사람이 되게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라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보는 건요, 내 걸 보는 것보다 쉬워요. 내 걸 안 해본 사람이 타인 걸 한다? 불가능하고, 내 걸 해보면 몇몇 사람부터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얕은 사람부터 할 수 있다고. 얕은 사람부터.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그럼 이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 관계가. 저 사람은 내 아름다움을 모르는데 나만 저 사람의 아름다움을 봤어. 그럼 여러분 되게 신나서 너무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그럼 걔가 내 목에 빨대를 꽂아. 팍 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사실 그래, 내 아내가 사실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내 남편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면 내일부터 잘해줘야지. 이분 잘해주기 싶은 마음을 깊이 숨기시고 하던 대로 하세요. 잘해주면 이렇게 빨대를 탁 꽂아. 당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어때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나 불편한 마음이나 이런 건 많이 완화되겠죠. 그리고 내가 베풀어도 억울하지 않겠죠. 그렇죠? 간 만큼 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거든. 계약적 관계니까 억울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넉넉히 빨대가 안 꽂히는 상태에서 내 자유를 주는 거는 안 돌아와도 괜찮아요. 여유가 생긴다고. 근데 이건 핵심이 아니고 또 더 좋은 건 뭐예요? 나도 저 사람 안에 아름다움을 봤는데 저 사람도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봤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이게 상호적인 사랑이 되지. 이게 엄청난 거죠. 그렇죠? 이게 제일 좋은 거지. 이게 제일 좋잖아요. 이게 제일 좋잖아. 나도 저 사람을 있는 그대로 아끼고 저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아끼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갈 수 있는 정서적 에너지는 무한대 에너지죠. 그렇죠? 무한대 에너지예요. 계속 돌아가요. 그렇죠? 우리가 가까운 사이에 이게 깨질 때 나는 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게 상호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가고 안 오면 뭐가 꽂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복잡해지는 거지. 이게 되기만 하면, 그렇죠? 이게 되기만 하면 여기서 무한대 에너지가 와요. 내가 더 베푼 거 뭐 상관없고, 내가 받은 거 뭐 미안하거나 너무 감사하지도 않고, 너는 나고 나는 너고 우리는 우리고, 네게 내 거고 내게 네 거고, 우리 사이의 정서적 에너지도 하나고,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꼭 부부나 가족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족이 더 힘들어. 그러니까
알잖아. 지층을 뚫기 어렵대. 가족이 잘 알잖아. 그러니까 어찌 됐건 조금 더 거리가 있는 사람들과도 이런 관계성을 맺어갈 수 있다고. 얕은 파이프라인이지만 사랑이 상호적으로 흘러다니는 게 있을 수 있다고. 교회에서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게 가능해요. 왜? 교회에서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서로. 어찌 됐건. 그렇죠? 전 나쁜 모습 보여주지만 난 얘가 직장에도 하니까 보여주는 거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지층이 얇다고. 그러니까는 아주 깊이가 없어도요. 여기서 그게 가능해요. 서로의 아름다움을 기억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렇죠? 그런 게 돼요. 그럼 거기 뭐가 발생해요? 작은 차원의 사랑의 공동체가 발생을 시작하죠. 그렇죠? 전혀 다른 유형의 관계와 모임이 생겨나기 시작한다고. 여러분 세상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세상 관계 되게 그래 보이지만 세상 관계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세상의 관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익의 상호성. 그렇죠? 이 관계가 나한테 도움이 되나? 저는 이익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 너 걔 왜 만나? 재밌어. 그거 이익이야. 걔는 재밌어. 그래서 뭐 걔가 만나자면 항상 콜. 이익이야. 근데 한 2번 재미없어요? 10년, 2년 끊어진다. 10년, 2년 끊어져. 1년에 서너 번씩 항상 재밌게 만났어. 그래 20살 때부터 재밌게 만났어. 30살 때부터 재밌게 만났어. 근데 40살에 1년에 서너 번 보는데 3번 다 재미없었어. 그러면 다음에 연락 오는데 안 반가워. 갈까 말까 고민돼. 왜? 나 얘 재밌어서 만났는데 재미가 없거든. 그게 관계예요? 자기들끼리는 우린 10년 된 우정 거짓말이지. 난 다음에 못 웃기면 원 스트라이크이고 3지면 아웃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희 교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저한테 어떤 조언의 도움을 받아서 10년 이어간 관계예요. 근데 내 조언이 3번 틀리잖아. 나는 아웃이야. 연락 안 와. 목사님 때문에 뭐 인생에 도움을 받았고 연락 안 와요. 옛날에 도움받은 게 그거 해서 뭐 하게. 그렇죠? 관계가 기본적으로 그래요. 이건 뭐예요? 나 좋다고 하고 도움돼서 좋다고 신나하는 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도움받는 사람은요 사랑한다고 그래요. 거짓말이야. 너무 사랑하는데 오늘 진짜 웃겼거든. 그냥 웃겼다는 얘기. 또 너무 사랑해. 우리 또 보자. 오늘 웃겼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배신감 느끼잖아. 난 내가 사랑받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다 내가 효용가치가 있어서 내 옆에 있었구나. 다 그 얘기하죠. 그리고 주로 썼던 사람은 주로 웃기지도 않아. 뭐 누구 도와줄 것도 없어. 그래서 난 항상 그런 사람한테 이제 받았던 사람은 어때? 어느 시점에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없으면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다고 그러지. 만나면 좀 웃기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고, 만나면 좀 도움되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고, 만나면 좀 배울 점도 있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기반이 없으면 관계가 이렇게 가지. 이게 없으면 사랑하지도 않는데 이익도 없어. 만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도대체. 이게 상호적일 때도 있죠. 상호적일 때. 너도 축구 좋아하니? 나도 축구 좋아해. 축구는 몇 명이 필요해. 나 축구가 몇 명이 필요한지도 모르네. 하여튼 농구는 5명이 필요해요. 그렇지? 5명이 필요해. 우린 4명밖에 없어. 얘가 농구 좋아해. 와, 구원자야. 우린 팀을 만들 수 있어. 너무 반갑지.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익에 기반한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됩니다. 그렇죠? 아닌데요, 목사님? 그럴 때도 있죠. 전 이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 사람 저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익이 서로 되는 게 아니라 요거 서로 좋아해서 만나고 그러면서 서로 친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럴 수 있죠. 난 음악을 잘 몰라요. 근데 음악을 사랑한다고 가정하고 쟤도 음악을 사랑한다고 가정해요. 나도 음악을 사랑하고 얘도 음악을 사랑해. 같이 만나서 음악 얘기했더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막. 너무 신나. 그럼 뭐예요? 내가 쟤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 음악에 대한 사랑이 쟤한테 묻은 거죠.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묻어가지고 이 사랑이 묻어서 착각하는 거야. 쟤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사랑이 묻은 거야. 난 돈을 너무 사랑해. 근데 쟤도 돈을 너무 사랑해. 근데 우리가 같이 돈을 어떻게 벌지 얘기하면 배울 게 있고 도움도 되고 막 그러면 이제 막 연대감이 생기는 거지. 그렇지?
묻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이게 있어요. 난 하나님은 너무 사랑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처음에 만나서 얘기할 때는 너무 좋았어. 이 사람이 너무 막 사랑스럽고 막 서로 막 너무 반갑고. 근데 한 2달 있었더니 뭐 같은 얘기 빙빙 도는 것 같고 갑자기 어색해. 2달 동안 되게 반가웠었는데 왜? 얘기가 거의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을 깊이 들여다보고 사랑하게 된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는 사랑이 묻은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그 나눔은 신나게 했지만 사실 그게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발전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런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이런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호 이익에 기반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서로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로 된다고 생각해 봐요. 뭐 취향이 맞고 성향이 맞고 말이 잘 통하고 그거 다 뭐가 만든다는 얘기잖아. 재밌다는 얘기랑 뭐가 다른 건데 그게 도대체. 그렇게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서로가 사람을 아껴서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의 질이 어떻게 달라질지. 지루해. 그래서 그만두고 싶어서 도망가는 날이 있지만 난 얘를 아끼는 건 변하지 않아요. 성향이 다르고 취향이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서로 아끼는 게 변하지 않아요. 그게 만들어내는 관계적인 질감, 공동체라는 것이 굉장히 대안적이죠. 세상을 바꾸죠.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하면서 마무리합시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건 되게 가치적인 사명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건요, 막상 실제는 개념화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을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사회를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되게 사람을 바꾸죠.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걸 당위적으로 세상을 사랑해야 돼가 아니라 이 세상 안에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있구나라는 세상의 구원 얘기했죠. 좀 짧게 할게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가능성으로서의 세상이 있죠. 원래의 세상. 근데 그게 먼지가 쌓여서 지금의 이상한 세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세상을 보고 사랑할 만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이 세상의 영혼이죠. 이 세상의 영혼. 그렇죠? 이 세상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회복되길 기대하고 움직이는 거죠.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되게 이타적이죠. 헌신적이죠. 공동체적이죠. 그렇죠? 사회적인 개념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세상이 더 좋은 곳이 되죠. 그렇죠? 이타성이 의무, 손해보는 거 이렇게 생각되는 이타성? 그래 네가 이타성이니까 나한테는 이익이 되지. 하지만 넌 되게 바보같이 사는구나. 이런 세상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의 근간은 뭐예요? 세상은 내가 빨대 꼽는 대상이죠. 내가 세상에 무엇을 얻을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연금 같은 거에서 사람들이 자산들을 다 자기 걸 내놓으면 거기에 좋은 것들이 쌓여서 그것을 또 사람들이 누리는 게 세상의 기본 개념인데 사람들이 다 빨대 꽂으려고 만난다면 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만 세상에 접근한다면 그 세상이 얼마나 견딜까요? 그리고 그 세상이 균열되고 무너질 때 그 피해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때 무엇인가 해보려고 한다 한들 쉬울까요? 좋은 세상은 만들기는 되게 어려운데 무너뜨리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좋은 세상은 그래도 몇 세대가 이타적이어야지 만들어져요. 하지만 한 세대만 이기적이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내가 이 세상에 뭘 얻어먹을까? 뭘 가져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된대 하고 내가 얻어가는 대상으로만 볼 때 세상이 진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이타적으로 보느냐 이기적으로 보느냐의 차이예요. 근데 이기적으로 보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기적인 건 뭐예요? 하나는 이기적인 걸 얘기할 때 하나는 내 이익에 대한 부분인데 이기성을 얘기할 때 하나 연동되면서 성경에서 항상 나오는 게 자만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렇죠? 이기성과 교만, 자만을 같이 연동해서 얘기하죠.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을 내 뜻을 펼치는 운동장처럼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그냥 너무 좀 지엽적인 부분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일 수 있지만 개인적인 불편함들을 우리가 같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나눠보죠. 여러분 세상을 내 주관을 펼치는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내 도와주고 내 운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뜻과 다른 사람을 방해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내 반대편에 있는 대상들을 악마화해요. 요즘 같아서는 민족, 종교, 정치, 사회 이런 데 신념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전 요즘에. 이건 완전 제 개인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그냥 기사 보다 보면 나도 그런 사람이긴 한데 나 그냥 민족의 역사에, 종교에, 뭐 정치에, 사회에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류애라는 선을 자꾸 넘어버리니까,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선을 넘어버리니까 우리나라 정치에서 얘기하신 분들도 어떻게 사람한테 이렇게 이런 조롱의 언어를 쓰지? 우리가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전 그분이 뭘 잘못하셨는지 모르는데 어떤 분이 자살하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사람들하는 피해를 많이 보셔서 그러시겠지만 피드백들이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나? 팔레스타인 얘기는 얘기하기 불편할 정도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대전쟁 인류애입니다. 대전쟁 인류애예요. 어떤 가치와 철학도 여기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선교도 여기에 우선하지 않아요. 기독교 가치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뭡니까? 영혼 구원이죠. 그렇죠? 영혼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장면을 통해서 이걸 배웠어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겠답시고 인류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우리는 학살하는 입장에 섰던 역사를 갖고 있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이슬람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집시들을 많이 죽였고요. 마녀사냥도 했고요. 식민지에 있었던 강제 개종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운 거예요. 어떤 가치도 인류에 우선하지 않는다. 사랑이 대전제다. 그 다음부터 전도할 때는 병원 세워주면서 하고 학교 세워주면서 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걸 배우는데 1000년이 걸렸어요. 로마 제국이 북유럽에 쳐들어가서 쫙 끌어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세례 주고 니네부터 다 기독교인이야. 유럽이 이렇게 보고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편견을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어떤 되게 정치적인 신념이건 문화적인 신념이건 사회적인 신념이건 인류애를 넘어가게끔 뭔가 하시잖아요. 잘못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거칠어지시면 안 돼요. 내 반대편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으로 이런 사실 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진심한 팔레스타인 사람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 자기 손으로 죽이고 싶지 않지만.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계신 분들 반대편이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막 되게 사람 이하의 표현들을 하고. 여러분 거기에 절대 편승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인류애, 인간 존중, 인간에 대한 예의, 이거는 사람으로 지켜야 될 기본 도리예요. 그건 도리예요 그냥. 그 선 넘으면 안 되는 선이에요 그냥. 그게 무너질 때 사람은요 정말 잔인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좀 딴 얘기도 죄송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사랑의 개념에 있어서 훨씬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해야겠지만 거기까지는 얘기 오늘 안 하고, 사회적으로 인류애가 대전제가 되기만 해도 좋은 사회였어요. 좋은 사회예요. 가끔 불편할 수도 있죠. 뭐 북유럽의 감옥을 보면서 불편하잖아. 우리 집보다 넓어 젠장. 그냥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 감옥은 좁아져야 된다고 확신해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집보다 넓은 건 아니지 않아? 근데 여러분, 야 이건 너무하다 하는 시대가 아름다운 시대예요. 그냥 사형은 좀 그런데 얘는 그냥 사형보다 좀 더 심각한 걸 하고 싶어. 능집처참 어떨까? 뭐. 그래 단두대. 와 이거 아이디어다. 뭐.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할까? 다 광장에 모이자. 오늘은 사형이 있는 날에 모두 광장에 모이세요. 와 죽었다. 저 도시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도 돼.
저 종족은 없어져야 되는 종족이야. 근데 인류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 가치관으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오래되지도 않았고, 우리가 이거 배울 때 목이 마를 때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데 이거 소금을 먹는 거랑 비슷한 거 아시죠? 이거 배우는데 2차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인류애라는 가치가 이렇게 쉽게 무너져가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되게 안타까워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그래도 사람들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존중, 사람에 대한 예의, 인류의 이 기본적인 선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죠? 이 고민이 있을, 이것만 돼도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잖아요. 이게 사랑으로서의 사회를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이 정말 좋은 곳이 되고, 그렇죠? 이걸 보여주신 분들이, 우리는 아름다운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 문화유산을, 신앙유산을 초기 선교사님들이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의 이타성, 인류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헌신,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좋아지는 걸 그리고 좀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 역사 속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 반대편, 여기서 내 이익만 가져가려고 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내가 하나님이라 쟤는 나쁜 놈들이야, 쟤는 죽여버려야 돼, 쟤는 없어져야 돼,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세상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이익과 자만, 이계와 자만의 사람들이 세상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사랑의 사명이에요. 사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다른 관점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나라입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나라인가요? 모두가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 규칙을 지키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가요? 천국이 그런 곳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알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삶을 사랑하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건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단한 프로젝트를 하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계셔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고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되게 작고 초라한 교회지만 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사랑하며 여러분들의 일들을 이익의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공의롭게 해나가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사명의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디테일도 있고 우리가 알아야 될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긴 했지만 사실 이것만 되면 기본 이상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사랑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십시오. 고민을 계속 하세요. 그 고민의 첫 단추는요, 그리고 고민의 70%는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영혼을 발견하세요. 그 아름다움을 느끼세요. 그러면 되게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질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게 70%입니다. 그게 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좀 더 편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느끼잖아요? 그럼 세상에 대해서 좀 더 편하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세상이 바뀝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이다, 저렇게 되는 게 맞는 것이다, 자기의 주관과 신념에 따라서 의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서로 충돌하면 상대를 못 죽어 먹어서 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싸웠던 때도 되게 많은 거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계에서, 교단끼리. 그렇죠? 이건 뭘까요 도대체?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너무너무 좋은데 그 베이스에 항상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사랑으로 하시면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걸 깊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련의 마무리. 어제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내가 요즘에 사명 설교하느라 좀 힘들었거든요. 돌아가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얘기, 좋아하는 얘기. 사명이 별로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 은혜는 제가 아직 미숙해서 제가 사명에도 깊이 천착했던 게 30대여서 제가 그분은 좀 덜 알고 있는 것 같고 제 개인 영성으로 제가 그래도 최근에 몇 년간 받은 은혜가 이것이어서 정말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선 전도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영원권의 은혜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여러분의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것을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그것으로 다가가는데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먼저 들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설교를 하면 하나님 제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회개합니다 또 자책하시는데 그거 하지 마시고 우리가 탐험을 하는 거예요. 탐험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그렇죠? 거기 확실히 아름다운 내가 있다는 걸 확신한 상태에서 믿으면서 그런 나를 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는 내 모습이 아직 부족한 모습을 나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고 사회적인 모습을 나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고 이것이 나라고 내가 나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나를 별로라고 얘기하지도 하는데 지금 내가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내 본 모습에 도달하게 하시며 그렇게 내가 나를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의 은혜를 내가 누림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나를 정말 깊이 사랑하게 나에게 나의 아름다움을 알려달라고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먼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기도하셨지만 같이 기도하지 마시고 씨름하듯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한 지금의 마음을 얘기하시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읊조리며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시며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숙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담기시는 분들 또 우리 교회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나섬 교회를 위하여서도 여러분들이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의 내 모습을 나로 생각하며 나와 불화하며 그리 큰 부분도 아닌 것으로 나를 긍정평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정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나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며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깨달아 이 사랑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온라인에서 함께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다른 시간대 낯선 환경에서 예배하나 주님께 주신 은혜는 변하지 않게 하셔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안에 더욱더 머물며 주의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 동안 함께하며 기도하고 교제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께서 특별히 함께 하셔서 이들의 마음에 가르쳐진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은혜가 마음 깊이 새겨지고 스며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광고 한 3가지만 얘기하고 첫 번째는